9장 1절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 하나가 땅에서 떨어지는데 이 별은 물리적인 천체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뭘 하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아서 옵니다. 와서 이 구렁을 여는데 이 구렁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마귀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천사가 열쇠를 지금 손에 들고 있죠.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다. 들고서 가지고 와서 지금 여는 겁니다. 위에 그림 열고 있죠. 밑에 그림 뭐가 올라옵니까? 열린 데서 연기가 이렇게.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9장 2절에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해와 공기가 해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공기까지도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사진인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뮤다 삼각 지역입니다. 들어보셨죠? 1925년에 4월 18일에 일본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5년 12월에는 미 해군 폭격기 5대가 이 근처에서 폭격하는 훈련을 하다가 역시나 비행기 5대와 승무원 14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73년에는 2만 톤급이나 되는 노르웨이 화물선이 역시 선원 32명하고 같이 이 해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삼각지역이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지역의 지하에 있는 그 자기장층이 있는데 자기장을 형성하는 층이 있는데 그 지역이 불안정하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선박들은 끌어내린다. 좌석화돼서 끌어내리고 위에 있는 비행기들도 그렇게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버뮤다 삼각지역 아래 굉장히 거대한 메탄층이 있다고 그럽니다. 메탄층이 피어오르면서 물 위에서 가스층을 만들어서 터질 때에 그것이 역시나 배를 이렇게 집어삼키고 떠있는 비행기들은 연료통을 불을 붙여가지고 추락을 시킨다라고 하는 역시나 가설입니다. 이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것보다도 더 신비로운 사건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버뮤다 삼각 지역의 미스테리는 명함도 못 내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천사가 이 문을 열 때 공기를 덮을 만큼 강력한 연기가 이 구렁에서 올라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연기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연기로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겠죠. 출애굽 때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온 이집트 땅이 깜깜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대환란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 연기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뭔 것 같습니까? 메뚜기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렸었죠. 뭘 먹었습니까?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연기 속에서 올라오는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 때는 식물들을 먹지 않습니다. 뭘 먹느냐면 사람을 먹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메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있다고 되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여인들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철흉배 같은 것을 가슴에 이렇게 두르고 있다고 되어 있고 날아가는 소리들이 마치 연거를 끄는 소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화에 보면은 반인반수 괴물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로 묘사가 되죠.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물립니다. 괴롭힙니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뒤에 보이시죠? 여기 그 뒤에 꼬리가 있는데 전갈처럼 쏘는 꼬리를 가졌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자국을 표시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전갈에게 물려보셨습니까? 이집트에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사막에 있던 전갈대가 한 마을을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새에 500명이 이제 전갈에게 쏘이는 사건이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쏘이면은 극심한 통증이 온다고 합니다. 발열이 있고요. 발한이 있고요. 구토를 하게 되고 설사를 하게 되고 호흡곤란이 오고 혈압이 급상승하고 근육이 심하게 이완되어서 눈동자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전갈에 쏘이면 그렇다고 한답니다. 근데 지금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렁에서 올라온
이 메뚜기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괴롭힙니다. 죽고 싶겠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을 찾지만은 죽음이 피해간다 그럽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6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피해가는 겁니다. 5달 동안 고통을 받는 겁니다. 누구만 보호를 받습니까? 14만 4점이에요.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이 메뚜기 떼, 초자연적인 이 메뚜기 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했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바돈, 헬라어로 아플론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이라고 불리는 짐승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상 2장 3절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배반자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을 부를 때에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이 인물이 같은 이제 인물입니다. 그것을 같은 인물이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유다 이스카리옷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같은 인물이냐 하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17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에 있었다가 누가 전에 있었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지금은 없고 왜 없습니까?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죽어서 자기 처소로 갔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설교를 할 때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목매달아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처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처소로. 그러면은 이 자기 처소가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할 때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점이 또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사랑했던 게 있죠. 뭘 사랑했습니까? 돈 사랑했죠. 탐욕입니다. 탐욕. 지금 적그리스도 역시나 탐욕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또 뭐라고 불렀는가? 직접적으로 마귀라고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자, 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마귀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집결을 하게 됩니다. 16장 12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4번 요한계시록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16장에서는 호리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3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해 놓았던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는 음성이 금 제단의 네 뿔에서 나옵니다. 자, 이 네 천사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해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얼마나 죽었냐면은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 살고 있던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미 죽었어요. 9장 15절부터 18절 사이에서 그 죽고 남은 사람들의 또다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거의 대환란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몇이냐면은 16장 12절에 2억의 사탄의 기병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병대가 아닙니다. 17절 보면은 말들이 머리가 뭐 같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 17절 사자 머리 같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가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는다고 되어 있죠. 꼬리는 뭐가 달려있다고 했습니까? 뱀 같은 머리가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초자연적인 기병대이죠. 메뚜기와 비슷한 이제 괴물들입니다. 말 위에 타고 있는 자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니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싸우려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동원이 됩니다. 지금은 이런 걸 볼 수가 없죠. 못 믿는 겁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예, 국제연합, UN 깃발 아래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동방에서 옵니다. 어디를 지나서 옵니까? 말라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면은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군대의 대부분의 병력은 아마 중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전역도 그렇고 국제 통화가 달러만 썼었는데 지금은 나라들마다 결제를 하고 받는 것을 위안화, 중국 돈으로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장 18절에 보시면 이 짐승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락밴드의 무대가 있고 사람들이 지금 이 짐승들 때문에 혼비백산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정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환란 이 상황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라면은 빨리 성경을 찾아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를 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짐승의 표를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산속에서 라면을 몇 박스를 사가지고 들어가야 될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이러니하죠. 이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의지. 사악한,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지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졌고 이때에 초목의 3분의 1이 불이 탑니다. 둘째 나팔을 불렸을 때에 산이 타고 던져지죠. 지진 때문에 화산들이 이제 터지는 것입니다. 이때 바다의 3분의 1과 또 배의 3분의 1이 파괴가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 때 쑥이라고 하는 별이 추락을 해서 물과 또 강의 원천들에 추락을 해서 물 3분의 1이 쑥이 돼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환란 성도들은 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고 이때에 낮과 밤 3분의 1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끝없이 깊은 구렁이 열리고 이때에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때가 나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 죽이지는 않습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2억의 기병대가 준비가 됩니다. 이때에 인구 3분의 1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 나팔의 재앙으로 대환란을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